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들으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말씀 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시간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무엇으로? 완악한 말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도.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언제 어떻게 주를 대적한다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의 진실을 알고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무슨 말로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눈 감고 아웅하지 마. 형식적인 너의 모든 것, 가증스러운 너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언제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대적하며 완악한 말로 근데 내가 정말 어떻게 완악한 말을 했지? 내가 뭘 대적했지? 보세요. 구체적으로 13절 계속 얘 무슨 말로 대적하였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어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어서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자기 화를 면한다. 뭡니까? 오히려 안 믿고 세상 사람이 더 잘되고 번성하고 우리는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 너희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 바로 대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언제 완악하게 했어? 언제 내가 대적했어? 여러분, 누가 한 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러냐고, 왜 우리는 이러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슬픈 문제가 있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완악한 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완악한 자가 될 수 있고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느냐, 출애굽한 다음에 어림이 오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이 모든 것 내가 들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를 원망한 자 모두가 다 무너지며 넘어지며, 그러나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것이 대적인지 이것이 완악한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입술은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 덤벼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해서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완악한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말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내 안에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그렇습니다.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언제든지 믿음을 굳건해야,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며,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완악한 말로 이런저런 의심과 염려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믿음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알지 못하게 하고, 세상 말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을 가득 차게 해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완악한 말로 아니죠. 계속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악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 나갈 때에 마귀는 떠나며, 마귀를 대적하여 바로 너희를 마귀는 피하게 된다. 정면 도전입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갈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만 할게요. 이게 아니, 여호와께 철저하게 순복하고 나갈 때에 마귀는 떠나고 피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온갖 것들로 내 살을 먹으려고 방해하며 해방하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오히려 내게 왔지만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주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덤벼든 그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 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실족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7편 3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무서워요. 완전무정한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를 대적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걸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전쟁으로 나를 죽이는 날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나며 두렵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고 나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나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저들 교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더 번성하고 잘 되잖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 내가 언제 완악한 말을 했어? 모르면 걱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오늘도 말씀을 대적하게 덤비는 사탄의 세력 앞에 물들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서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족하게 넘어지고 나는 일어서고 더 높이 더 멀리 담대하게 나가며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리, 나는 찬양하리, 나는 경배하리,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 곳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
내가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조건이 맞으면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포기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하 굴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거룩한 주일, 주일이 주일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날 흉흉한 세상 속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오면은 빅빅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뭐에 써먹겠어. 요즘 흔히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염려할 때에, 야, 요즘 군인이 군인이냐? 정말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 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군대 가면은 고생하면서 옷 다 벗고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근데 지금은 뭐 사제 옷도 입고 머리도 적당히 기르고, 또 뭐 방과후 끝나면 핸드폰도 들고, 뭐 이런 정신 상태가 뭐에 써먹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글쎄요, 뭐 어떤 모양이 됐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완악한 자, 대적자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완악한 말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두 번째도 생각할 것은 뭡니까? 본문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아까는 대적하는 말이었죠. 완악하는 말이었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신다 그랬어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도,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하는 것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 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념책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오늘도 가야 될 곳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만날 곳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존중히 여겨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오늘도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기념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채워주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제 존중히 여기는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시는데, 그 기념책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상을 갚아주는데 20장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상을 주기 위한, 상급 주기 위한, 우리의 모든 이름,
오늘도 너희가 어렵지, 힘들지, 피곤하지, 지쳐있지, 코로나 정황 속에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한 자로 알고 내게 나와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어려운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존귀 여기는 여러분,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내 모든 책에 기념이 되는 기념책에 기록해서 너에게 상급으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계속해서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이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책에 이것을 기념하게 하여, 책에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나가 싸웠고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과 우리 함께 동역해서 이겼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함께 도왔던 아론과 훌도 같이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도 같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도와주며 붙잡아주며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함께 했던 모든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며 헌신했던 모든 것, 수고한 모든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마치 국회에서 무슨 말 하면 다 속기록으로 기록이 되듯이, 그래서 그것이 역사에 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며 동역하며 아론과 훌이 되어서 이쪽 저쪽에서 붙잡아주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의 그것을 바로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돕고 협력하여 날마다 아멜렉을 쳐서 물리치며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멜렉을 이겼고 골리앗을 이겼고 사탄의 세력을 이겼고 가난을 이겼고 질병을 이겼고 코로나를 이겼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승리한 우리 모두, 그래서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붙잡아주며 세워주며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념책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신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상속으로 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 여러분, 왜 집니까? 왜 지냐고요? 사단의 세력에 왜 지냐고요? 사람 말 때문에 왜 지냐고요? 어떤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푹푹 쓰러져 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예배도 빠지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완악한 말을 했어? 내가 언제 대적했어? 그걸 몰라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이겨야 바로 나의 상속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받은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며 치료되며 응답받는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이긴 자 함께 동역하며 아론과 훌이 되어서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 우리 모두의 이름이 바로 승리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기념하라.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진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더 나가서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에 기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갔다 오면 전과자가 되어서 전과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길을 지나가다 경찰이 과속이요, 신호위반이요, 면허증 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수배자인지 아닌지 금방 찾아봅니다. 전과자의 수배자 이름이 있으면 그냥 잡아갑니다. 근데 우리 이름은 전과자의 죄인의 명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산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의 이름, 상받을 이름, 장학생이 되고 최고가 되고 우수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우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교회도 기록이 되어지고, 좋은 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축복의 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범죄자 이름에 기록되어지고, 전과자 이름에 기록되어지고, 실패자 이름에 떨어지고,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서 극복하며 7전 8기에 그러한 간증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억하는 우리의 이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물 한 방울 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애걸복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였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왜냐고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비록 거지였지만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자냐 거지냐 잘 사냐 못 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이름, 그래서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채워주셔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의 모습, 우리 꿈넘은 꿈교회의 이름, 우리의 이름, 우리 자녀의 이름, 우리 모든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에도 그 옷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옷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보십시오. 제사장은 제사함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데 출애굽기 28장 11절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렇습니다.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되게, 이름을 메어서 새겨서 붙여서 무엇이 기념이 되게 했다. 우리의 이름, 우리 꿈넘은 꿈교회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기념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옛날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념될 만한 뭐를 기증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방송국 이런 데서 뭐 자기 이름으로 기념되도록 하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시간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오늘도 주님,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드려지는 예물에도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축복의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간증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론이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무엇입니까? 그 판결 흉패에 가슴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만한 기념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념이 되는 이름. 그러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에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분명히 들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결론 17절입니다. 본문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무엇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이 있다.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 정한 날에 분명한 날이 있는데 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무엇으로 삼아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승리자가 되어서 나의 아들 자녀가 되어서 그러한 너희들 바로 내가 정한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주어서 이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나의 존귀한 자여, 나의 보배로운 자여, 나의 값진 자여, 우리를 어떻게 아껴주신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끼는, 우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언제? 내가 정한 날에, 그 주님이 정한 그날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본문 18절 계속 보니까 어떠합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그날 내가 너희를 아끼고 내가 너희를 너무 귀한 것이라고 아끼고 받아주고 너에게 하는데 바로 그날 바로 내가 너를 특별히 나의 소유로 삼는데 바로 그때 뭐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너희는 악인이 아니야. 너희는 악을 행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의인이야. 보혈의 피로 의인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의인의 모습을 살아왔고 너의 모든 건 내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언제나 나를 따르며 존경하며 순종했던 너희들 의인 되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그날의 그때에 다 분별해서 섬기지 아니한 자, 악한 자, 멸망과 사망과 죽음과 적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왔던 너희들 바로 기념책에 다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겼던 이 모든 것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란 것들로 바로 그날에 내가 정한 그날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하늘의 상급 이 땅에 기름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무슨 말을 하든지 바로 그 심판날에 그날 하나님의 그날에 너희가 신문을 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것 완악한 말 대적하는 말 하고도 모른다니까 그것을 분명히 신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입니다.
내 남편이 잘했으니까, 내 아내가 잘했으니까, 내 부모가 아니라 각각 1대1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봐도 너희가 받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분별하는데,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약속의 멸망을 받는 축복의 심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록한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속일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완악한 말 했어요? 내가 대적했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이름을 따르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내 직장, 내 사업이 어려워도 내가 최선 다하여 예배가, 믿음이,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여기며 달려왔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기념한 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의 그날 놀라운 상급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우리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확히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시편 96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마땅히 예배 받으시고,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름에 합당하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인데, 그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무엇을 들고? 예물을 들고. 어디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주의 성전에 주님의 몸된 게 들어가서 예물을 들고 나의 몸을 드리며 나의 물질 드리며 나의 모든 것,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예배가 파괴되어집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도 쉽게 포기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하며 예물을 들고 내가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과학에 밀리고 세상 지식에 밀리고 세상 명예에 권력에 밀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며,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며 무너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계속해서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떨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날에 이러한 모든 것, 우리의 지금 모든 것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한 2020년, 2021년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멋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한다.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최고의 것으로. 신랑 신부 결혼할 때에 아름다운 최고의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온갖 것들로 아까워하지 않고 다 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이 모든 것 다 기록하셔서 더 나가서 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며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만민을 어떻게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 심판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엉터리 많습니다. 판사에 따라서 또 압박에 의해서 위압에 의해서 똑같은 건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문제가 있고 아주 웃깁니다. 얼마나 강한인지 몰라요. 세상의 심판은. 나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지금 커서 보니까 정말 웃겨요.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기네가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검찰총장 씌우려고, 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하여튼 요지경이에요. 이런 엉터리 가짜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 사람이 나를 심판해서 우리를 어떻게 욕하며 어떻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네가 심판자냐? 너의 심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면 돼요. 주님 앞에 오르면 된다고요. 세상 사람 분위기 들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왕따가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모른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왕따가 싫어.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내가 너를 모른다. 왕따 되면 더 심각하다. 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세상에서 왕따 되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업신여기 나가세요. 차라리.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 기념책에 다 기념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뭐가 두려워요?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도 안 돼. 예? 그건 뭐가 문제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데.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 나가면요 무서울 것도 없고 정말 주님이 다 길 열어주시고, 근데 쩔쩔쩔쩔매면서 자, 계속해서 시편 96편 11절 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즐거워하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 충만함으로 충만해서 외치고 소리 높이면서 12절입니다.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그렇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즐거워하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창하의 소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큰소리로 찬양할 수 있느냐? 바로 그날 그때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때의 그날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실 때에 무엇으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억울했던 모든 것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그 이럴 수 없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날, 심판의 그날, 우리 의로운 하나님을 섬긴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와요. 그날이.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죠. 가라지와 구별되어진 양과 염소 무엇이 되겠냐고요.
의인과 악인, 거짓과 진리, 비진리와 진리, 이단,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 믿음이 있지만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있는 믿음. 어떤 거예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이 있지만 부활이 없는 믿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이 있고 예배 나오지 못하는 이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분명히 주님이 다 기억하죠. 그날 말씀 그대로 대적하며 완악한 말로 대적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한 자, 반드시 그날이 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이 시간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방황자, 뭡니까? 이왕 말씀 나온 거 마지막 고인으로 끝날 거예요. 고인, 누구누구?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 시민인데 마지막 인생 고로 끝날 거냐고, 고인, 죽음으로 끝날 거냐고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으로 끝나야지. 그래서 부활이지.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마지막 지옥이에요? 우리는 천국인데. 아멘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속한 우리의 같이 구별된 자, 분별한 자,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께서 바로 그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큰 소리 외치는 이러한 큰 상급 받는 그날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아서 오늘 날씨가 어떻고 미세먼지가 어떻고 내일 모레 비가 올 거고 온도가 몇 도 올라가고 이러한 분간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모든 것 기상 모든 걸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 너희가 분간하고 분별해야 된다.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고 옳은 걸 몰라. 여러분, 옳고 옳은 것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아니죠. 무엇으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키가 1m 90짜리 비교하면 저는 키가 저런 작은 난장입니다. 키가 1m 50짜리 비교하면 저는 키가 큰 사람입니다.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요. 군대 가서도 보면 제일 먼저 기준 시험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1열 종대, 3열 행대 딱딱 맞춥니다. 근데 기준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파리가 윙윙거려도 머리털 하나 흔들리지 않도록 딱 똑바로 서서 지키고 있어야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전통, 세상의 말 다 바뀝니다. 다릅니다. 온 세계가 다릅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 다 다릅니다. 미국, 필리핀, 일본 다 다릅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했으면 이해했어요.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그 말씀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도 힘들어도 말씀 앞에 따르며 순종합니다. 말씀이 입에 들여라, 나옵니다. 말씀이 모여라, 모입니다. 말씀이 예배 드려라, 드립니다. 말씀이 내일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라, 합당하게 영광 돌립니다. 말씀이 너 완악한 자다, 그럼 완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알량한 여러분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난도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역사,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없어지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놀랍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방법은, 이유는 단 하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생명, 말씀이 나의 능력, 말씀이 나의 기준. 너희가 이 시대를 알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모든 것은 나 말씀 앞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단들의 판을 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입니다. 진리의 믿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 내가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행하시는 놀란 것. 난 대적자가 아닌데, 나 완악한 말 안 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한 변명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 여기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코로나,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후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시험이 와요. 괜찮아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오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이 몰아쳐도, 온갖 질병이 몰아쳐도, 온갖 가난이 몰아쳐도, 코로나가 와도 주님 나는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완악자입니까? 대적자입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닙니까? 쭉정이가 아닙니까? 가라지가 아닙니까? 거짓,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정확히 하실진데 내가 언제 무슨 말로 대적하느냐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온전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날에 상급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멋진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